안녕하십니까. 오늘 7월 12일 일주일입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193회입니다. 193회. 안중근의 아들 안준생, 안중근의 아들 안준생, 모세의 손자 요나단. 안중근 의사는 우리 민족의 영웅입니다. 안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경 중국 하얼빈역에서 일본 이토 히로부미를 근총 3발을 발사하여 절명시킵니다. 이토는 일본에서는 일본을 근대화시킨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우리나라를 침탈하고 식민지로 만든 장본인이며 원흉입니다. 그때 이토는 조선 총독부 통감으로 있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히로부미를 처단함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한국인의 기계를 전 세계에 알린 위대한 인물입니다. 안 의사의 나이 32세, 그에게는 노모와 부인과 아들 둘과 딸 한 명이 있었습니다. 안 의사의 거사 후의 장남 문생은 7살 때 이상한 사람이 준 과자를 먹고 급사하였는데 일제의 소형이라고 하였습니다. 부인과 어린 아들, 딸을 두고 민족을 위하여 죽음의 길을 택하는 것은 결코 범인들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안 의사가 거사를 행한 후 30년이 지난 1939년 10월 15일 안 의사의 아들 안준생이 32살 때 이토 히로부미를 길 잃고 시온 서울에 있는 방문사 절에서 이토의 둘째 아들 이토 분키치에게 아버지의 잘못을 사과한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일본이 기획한 퍼포먼스였습니다. 아버지는 민족의 영웅이었으나 아들은 민족의 배신자,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준생은 아버지는 나라의 영웅이었으나 내게는 재앙이었다고 하였습니다. AI는 이렇게 준생에 대하여 말합니다. 안중근 의사의 차남 안준생의 생애는 민족 영웅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일제의 가혹한 탄압과 압박 속에서 비극적인 변절의 길을 걸어야 했던 한국 근대사의 가장 아픈 단면 중에 하나입니다. 호부견자, 호랑이 아버지의 개 같은 자식이라는 멸시를 받으며 철저히 비극적인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에서의 거사로 그의 가족이 당한 고생과 고통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의사 거사 후에 임시정부가 그 가족을 보호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버려두었습니다. 안준생에게 너도 내 아버지처럼 영웅이 되어야 한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준생의 처지를 동정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섭섭함은 있습니다. 고생이 되어도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희생하였다면 안 의사의 아들다움과 안 의사의 충정과 희생이 더 돋보이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은 지울 수 없습니다. 아들 안준생 때문에 안 의사가 조금이라도 폄하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될 수도 없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다음으로 위대한 인물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430년 애굽 노예에서 구출하여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갔습니다. 모세의 일생 120년은 오직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생애였습니다. 애굽 공주의 아들로 살았다면 애굽 왕 바로가 될 수 있었지만
동족을 위하는 마음 때문에 애굽 왕궁을 떠나 미디안 땅으로 도피합니다. 미디안에서 이드로 제사장의 사위였지만 사실은 머슴으로 살면서 자기네 양을 치는 목부로 무료하게 4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긍진하게 반대하는 애굽 왕 바로와 피 터지는 대결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불신앙과 반역의 역사였습니다. 광야 40년이 끝나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본토 가나안 땅을 지척에서 보기만 하고 끝내 들어가지 못하고 눈을 감습니다.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본토에 들어갑니다. 수년간의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분배합니다. 이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에게는 산업을 할 수 있는 땅을 주지 않고 6곳에 도피성을 지정하고 그곳에서 흩어서 거주지만 주어 살게 합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을 맡겼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생업을 주지 않은 대신 백성들의 11조와 제사의 제물이 그들이 분깃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8장 30절에는 충격적인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사사기 18장 30절에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은으로 만든 우상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세의 손자가 우상의 제사장이 된단 말입니까? 사사기 17장 7절과 8절에 보면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이 사람이 바로 모세의 손자 요나단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산업을 주지 않고 6곳의 도피성에 분산되어 거주하게 하였습니다. 그 도피성 주변의 사람들이 레위인들에게 거주지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11조와 제사의 제물을 레위인들의 분깃으로 주어야 합니다.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거할 곳을 찾아 헤맨 것은 거주지와 먹을 것을 찾아 헤맨 것입니다. 이 거주지를 주지 않았으며 백성들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았고 제사도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모세의 손자 요나단은 생계를 위하여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은 미가의 집의 우상 제사장으로 고용되었다가 단 지파가 그 은 우상을 탈취하여 가면서 이 요나단도 데려가서 단 지파의 우상 제사장이 되게 합니다. 모세는 그의 가족과 후손들에게 어떤 혜택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도 여호수아도 모세의 후손들에게 특혜를 주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손자가 우상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요나단의 큰 잘못이며 이스라엘 전체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도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서도 이 신분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예, 무척 덥습니다. 예, 어제 뭐 35도였고 오늘 또 뭐 34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제 제가 볼 일이 있어서 7시경 좀 밖에 나갔다가 10시경 돼서 들어왔는데 금요일입니다. 어제가 금요일. 예, 더워서 이제 에어컨을 가동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냉커피를 꺼내어서 책상에 앉아서 마셨습니다. 에어컨이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우리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 시원한 에어컨도 없었고 냉장고에서 꺼내 마실 수 있는 냉커피도 없었던 세월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사역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겠나. 이런 묵상을 하면서 에어컨의 시원한 바람과 냉커피의 보살을 잠깐 동안 누려봤습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아무쪼록 건강 조심하시고 잘 지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